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은 목회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목회를 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이 유기성 목사님이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라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삶을 살기에 힘썼고요. 또 계속해서 주는 내 안에 계신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 말씀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저가 실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뭐였냐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그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요 건성으로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입술로만 머리로만 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담아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말씀만은 꼭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듣고 읽는 것과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만 읽는 것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만 읽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어디로 점점 올라가야 되느냐 그러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좋아서 은혜 받는 것이 좋아서 말씀을 보고 읽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요 적당히 읽고 적당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적당히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겠노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프랭크 루바흐라는 선교사님이 1937년부터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쓸 때마다 이런 일기를 썼대요. 하나님 의식하기 오늘 몇 프로, 복종하기 몇 프로.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는데 내가 몇 프로를 오늘 하나님께 복종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는지 그것을 체크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요 한 목사님이 따라했대요. 순종하기를 측정해 보려고 했는데 순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순종하는 것인지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순종의 퍼센트를 기록할 때와 기록하지 않을 때의 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오늘 하루는 몇 프로를 살았는가 측정을 하니까요 내 삶이 뒤돌아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100%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스스로를 체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면요 우리의 삶이요 완전히 변화되는 능력의 삶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 2025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로 변화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환자들에게 자기가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 단어에 따라서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대답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가 제일 먼저 죄라는 단어를 줬대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단어가 살인, 간음, 도둑질, 술 취함, 사기, 약물 중독, 미움, 질투 이렇게 많은 죄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죄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인하지 않았어요. 낯선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어요. 도둑질도 하지 않았어요. 마약도 하지 않았어요. 사기도 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담의 죄는 온 인류를 죄의 포로로 만들어 버리는 심각한 죄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면 지은 죄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죄, 진정한 그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죄 그러면 무엇을 떠올리느냐? 살인, 간음, 도둑질, 약물 중독, 질투 이런 것들은 큰 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불순종에 대한 죄는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말은요 우리가 큰 죄,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요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4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였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뜻은 법에 무지하거나 법을 어겨서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불법, 곧 죄라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건지 모르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 2025년에는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 순종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은 종을 보내서 이제 모든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기만 해라.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거절해요?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소를 샀어요. 나는 장가 들었어요. 그래서 밭을 둘러봐야 되고 소를 시험해야 되고 장가 들었으니까 아내를 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는 어떤 핑계를 대요? 좋은 와인이 들어왔으니 친구들과 함께 나는 다른 연애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내가 즐거운 취미 활동을 해야 돼요. 여행권이 생겨서 나는 여행 가야 돼요. 큰 거래가 있어서 나는 오늘 회사에 출근을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잔치에 거절할 만한 그런 핑계가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보면 될 것 같아요. 바쁘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요,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을까요?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들을 기뻐 그곳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자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화를 냈다, 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거절할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바쁜 일이 있으면 거절하면서 뭐 문제가 되겠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베푼 잔치를 연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고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의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로 듣게 하세요.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요, 말씀 묵상하면서도 듣고요, 큐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합니다. 난 이래서 안 돼요, 난 저래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요,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잔치에 초대한다라는 것은요, 잔치에 와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잔치를 누리는 것은요, 그 와서 그곳에서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요, 어디에서 나타나냐 그러면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누려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여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순종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순종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반대로요, 불순종은 죄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정중하게 사용해도요, 초청에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중하게 하면 괜찮겠지, 내가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잔치를 거절한 사람은요, 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 말씀의 맛을 나도 느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말씀하시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먼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 참 잘했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가 앞에서 이야기하니까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요, 싫어요. 나 오늘 바빠요. 내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밭에 가서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중요하면서도 뻔한 대답을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을 모아서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뻔한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는 지금 순종하고 있니?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 그들과 세리와 장녀들은요,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세리와 장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쳐다봐요? 죄인처럼 쳐다봐요. 무시하는 사람이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고 자신들이 늦게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상의 의미는요, 좀 늦게 가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상의 문제는요, 빨리 가고 늦게 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요,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요,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는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을 이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충격 아닌가요? 대제사장과 장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은요, 그 당시에 장로들은 그냥 나이가 많아지고 권위가 있어지면 장로가 아니라 신앙적인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러면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신앙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난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들을요, 너희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나는 괜찮지, 내 신앙은 그래도 나아, 누구보다 나아, 누구보다 괜찮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너희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나는 신앙에 으뜸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입으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세리와 창녀들은 삶에서 아닌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는 삶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어요. 누가 잘했느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져도요, 내 스스로 아무리 괜찮다라고 판단해도요, 아버지의 뜻이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늦은 인생, 잘못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중요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 2025년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라고 외쳤어요. 그 기쁨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몇 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는지, 몇 프로나 그렇게 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순종함으로 내 삶이 얽매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 순종이 기쁨으로 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 2025년, 그래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순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예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삶 가운데에 잘못된 삶들을 뉘우쳐 돌이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그 걸음을 바꾸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어서 기쁨 2025년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